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약 복음서를 살펴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일화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일화 가운데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시면 초반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찌나 오묘하고 놀라운지 또 누구나가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못할 이 감격스러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건을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도 너무 놀라워하는데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무슨 말로 다 이 놀라움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다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멀리 떠나가시죠. 그들을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도망가셨다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자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찾았습니다. 이런 열정을 보여주는 이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뒤쫓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 다니는 곳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 여러분 칭찬할 법하지 않습니까? 지금 총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의 표를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의 인원 동력을 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또다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묻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또 그 질문에 대답하기도 하시면서 묻고 대답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질문과 가르침을 주고받는지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난 후에 이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따르던 무리들의 반응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요,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 또 한 무리는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 왜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된 걸까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왜 떠나게 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왜 남게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교훈의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이 떠난 자들은 왜 떠났느냐, 그것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6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 곁을 떠났나요? 오늘 본문 6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 말씀은 너무나 단단하고 딱딱하도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은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네? 뭐 이런 겸손함으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지금 이런 뉘앙스입니다.
아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들은요. 자기 마음이 단단히 굳어 있어서 자신들이 어리석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과 불평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곁을 지금 떠나고 있는 제자들은요, 말씀 자체의 불평을 터뜨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은 감추고 모든 원인을 주님께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은 전혀 감동이 없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누가 과연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으로 이 떠난 자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 저 예수라는 자죠.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도대체 논리에 맞는 말을 해야지.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이 쉽게 들리도록 가르쳐야지. 아니, 듣는 사람들이 저렇게 헤아리지 못하도록 힘들도록 저렇게 가르쳐서 어쩌라는 말이야. 뭐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잘 투덜거리죠. 저도 이런 투덜거림을 저도 신학생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생동감 있게 좀 표현한 것 같은데 이렇게 투덜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거나 외면하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보다. 뭐 내 수준에 맞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오늘 듣고 싶은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혹시 스스로 무너뜨리고 계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딱딱해. 왜 우리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간간히 재미있는 예화를 안 넣으실까? 우리 목사님 저런 설교하시면 위험한데. 또 이 시험에 빠지는 사람 있겠네. 뭐 이번에도 시험에 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설교자의 실수와 부족함으로 인해 이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것, 사실은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설교자들은요, 모든 사람을 최대한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설교문의 표현을 검토하고 가다듬습니다. 다듬어내죠. 여러분, 이것은 설교자가 평생도록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한,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한 끝까지 지고 가야 할 숙제요, 의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목사님들 모두가 그런 부담감과 함께 설교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자들이죠. 그 듣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것, 이것은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의무입니다. 신학생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을 때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신을 정진하는데, 기도하는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는요, 설교자의 입장에서 반성해 보아야 하고, 성도들은요, 청중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은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8장에서만 봐도 그리스도께서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거치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를 통해 주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죄악된 심성들에게는 그것이 걸림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증거가 오늘 본문 6장 61절에 보시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성도 여러분, 만일 설교자가 이러한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가 이 말씀의 본질은, 진리는 감추고 여러 가지 유머와 예화로 그 자리를 채워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중들을 웃겨주기 위해서, 그들의 욕망에 부합하는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설교를 준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잘못입니다. 본질을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들을 웃기는 데만 애를 쓴다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본질적인 이유는 말씀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완악하고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요, 나의 기준으로 함부로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자인 저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잘 전달하는 목사가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설교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나의 듣는 귀와 마음을 하나님 채워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다듬어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예수님께 남은 자들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본문 66절을 보십시오. 많은 제자들이, 다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68절에서 69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한 것이지만 이 고백은요, 남아있는 제자들 모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에서 그가 무엇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바로 나의 주님, 당신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떠나 누구에게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아있는 제자들은 이 믿음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이 고등 학문이었는데요, 그런 학문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마태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이런 고백했다면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요, 마태는 세리였지 않습니까? 세리면 그때 당시에 지식층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베드로는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식층도 아니었고 단순히 어부로서 열정이 가득 찬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오병이어에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 말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사도 베드로의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지혜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이 6장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주셨기에 떠나는 자들이 생겨났는지, 또 남는 자들이 생겨났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어렵다고 한 말씀이 6장 안에 나옵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35절에서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48절에서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선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가르치시고 그것을 먹어야만 영생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살을 먹다니요, 사람이 식인종입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자신들이 식인종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 당시의 헬라적 세계관으로 보면요, 육체라는 것은요, 근원부터 악하고 죄가 거하는 좌소라고 여겨졌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악한 육신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악한 것을 먹음으로 악한 것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명을 이루고 영생을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당시 사회적인 사상과 상식으로는요, 예수님 그분을 생명의 떡이라 여기고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었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남은 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은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이런 비슷한 말씀 3번 더 하십니다. 44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마지막으로 65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6장 안에서만 4번 말씀하시고요, 또 이 말씀을 깨달을 자들도 4번 6장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늘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16장 17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같죠.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남아있던 제자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곁에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베드로의 고백 표현을 자세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논리적인 순서로 말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아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보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믿을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미련한 자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자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죠. 그들의 눈은 떡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떡임을 가르치셔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자들의 이 남은 예수님을 떠난 자들과 이 남은 자들의 이유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이 구름대와 같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금세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줄 아시고 26절에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는 이 얘기 듣고 누구는 저 얘기 듣고 하지 않았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라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찌 떠날 수 있습니까? 라면서 예수님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여전히 평생토록 남아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이 정말 친히 그분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한번 할까요?